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가지고 복음에 전염된 사람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7장 29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놀랍다. 요즘은 이제 옛날에 성도님들은 은혜 받으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오늘 대박이에요. 뭐든지 좋으면 다 대박이래요. 뭐든지 좋으면 다 대박. 목사님 대박이에요. 목사님 오늘 찬양했는데요. 대박이에요.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뭐가 대박이라는 거지? 그럴 수 있지만 좋았다는 겁니다. 좋았다는 겁니다. 진짜 요즘 말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는가? 이때까지 들었던 랍비들의 말, 설교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쭉 듣고 많은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1절의 말씀, 8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 내려왔지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나병 환자 한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려지는데요. 나병 환자 이 한 사람 예수님과 만나는 이 일이 일어나려면 거기에 수많은 그 무리들이 같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요, 유대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고 분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아예 유대인 동네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일반인과 어울릴 수도 없었고 가서도 안 됐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다가 일반인들을 만나게 되면 나병 환자는 막 외쳐야 됐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 부정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근처로 오지 마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나병 환자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1대1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가 아닌 제자들만 데리고 어딘가를 가시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신 것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고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료받는 이 일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은 한 나병 환자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봅시다.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나병은요, 영어로 leper이라고 한답니다. 나병은 영어로 leper이라고 합니다. 이 leper이라는 단어,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한센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 leper이라는 이 나병은 옛날 한국에서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나병의 근거가 되는 이 균을 발견하면서 그 사람이 이름을 붙여서 한센시병 또는 한센병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부르기 시작했죠. 성경도 옛날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고쳐서 이제 나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펄이라는 것을 영한 사전에 찾아보면 한센병, 나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독특한 영어 사전의 의미가 나왔어요.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퍼, 나병의 영어 사전의 의미 중에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사람들. 이미 나병은 사람들에게 이해되기를 그냥 단순히 나병 환자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배척된다는 문화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된 것이죠. 어떤 병이길래 나병이 이런 단어의 뜻이 됐을까요? 자, 잠시 나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은요, 실제로 한센병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피부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피부병은 곧 낫지 않습니까? 그건 제사장에게 가서 보고 난 다음에 다 회복됐습니다 하면 일반 생활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 이 피부병이 낫지 않고 계속해서 만성이 될 경우에 이건 진짜 한센씨 병이 였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한센병, 진짜 나병일 경우에는요, 이 나병의 증상이 그 사람 몸에 신경을 서서히 죽인답니다. 점점 마비가 오는 거죠. 그리고 살 역시 점점 썩어 간답니다. 나중에 손끝, 발끝부터 이 썩어가는 일이 생기는데 신경도 같이 죽으니까 자기 손끝, 발끝이 썩어서 또 이렇게 얼굴 같은 경우에도 제일 끝부분, 코죠. 코뼈 같은 경우에 코의 살도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뭡니까? 사람의 내부 기관까지 썩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전염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임팩트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도 없고 만져서도 안 되는 질병이었죠. 이 병은 지금은요 약이 있어서 뭐 치료될 수 있는 병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고치는 것이 불가능한 영구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었습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병이죠. 사회로부터는 완전히 격리됐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유대 법으로는 어떻게 다녀야 되냐 하면 자기 옷을 늘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말을 할 때는 윗입술을 자기 손으로 가리고 말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사람들 조금이라도 만나게 되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걸 외쳐야 됐습니다. 죽어서도 일반인들과 함께 무덤에 가지 못했고 따로 격리된 곳에 묻혀야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막 풀어서 헤치고 옷을 찢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하고 이게 어떤 행위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 죽어서 장례식 치를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나는 죽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알리는 행위였습니다. 나 죽은 사람입니다. 나 죽은 사람.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래서 만약 어느 날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신체적으로만 이렇게 괴로운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나병 환자로 판정을 받으면 혼자 살았어야 됐습니다. 너무 외로웠겠죠. 사회적으로도 고립됩니다. 성전에 올 수 없었습니다. 예배드리러 올 수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공동체와 분리되는 것이죠. 나병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심판받은 병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라는 절차나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고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다만 나병 환자에 대한 의식 절차만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해석서요, 장로들의 전통을 기록한 미시나에는, 미시나는 구약의 율법을 해석한 랍비들의 책입니다. 미시나에는 나병에 대한 지침을 과도할 정도로 많이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그 지역에 나병이 널리 퍼져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미시나라는 구약 율법 해석책에 굉장히 많은 나병에 대한 지침이 있다는 것. 그 당시에 나병이 많았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도요. 아까 1부 마치고도 잠깐 얘기 나누는데 6.25 전쟁 이후라든지 이럴 때 한국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 위생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시대였다 보니까 만약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은 처지였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어쨌든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것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죠. 이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언제부터 나기 시작했냐면요. 마태복음의 기록상으로는 마태복음 4장쯤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 소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 다음 구절 없습니까? 24절 없나요? 아이고. 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작아져. 예수님께서 갈릴리, 수리아 이쪽 지방을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기에 각종 병 걸린 사람들, 모든 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병 고침 받는 수준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쉽게 낫습니까? 중풍병 걸린 자, 그때 당시에 중풍병을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입니까? 간질하는 자, 시절. 뭐 그때나 지금이나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거죠. 나병보다는 덜하다 할지라도 이 병도 쉽게 고치는 병이 아닌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고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께 나오면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분의 가르침, 이분의 성품도 함께 소문이 나는 거죠.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이시다. 그분은 너무 자비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사람들을 참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런 소문이 함께 난 것이고 이 소문이 나병 환자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끔 조심조심 예수님을 찾아 들어보니까 산상수훈에서 그 산에서 설교하신다고 그 얘기를 듣고 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오시고 계속 조심조심 따르다가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잘못 나타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자기의 마지막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만난 것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절부터 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또 주여 하고 불렀죠. 이 주여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이건 뭐 하나님께도 쓰고 높은 사람에게도 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은 단어로 주여, 퀴리오스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높은 단어입니다. 이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아닙니까? 죽으려니까 그건 또 그거대로 두렵고, 살아가자니 아무 희망도 없고, 이 나병 환자도 분명히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친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병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라가다가 나병에 걸렸다면, 아까 일부에 마치고 어떤 한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동네에 너무 예쁜 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안 보이나 왜 안 보이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가족들도 안 보이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병 걸린 사람은 혼자 또 떨어지게 돼 있는 거고, 그 가족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죠.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속마음은 다 알 수 없지만 그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느 정도의 간절한 마음을 믿음으로 가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고 희망 없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표가 나고 싶지 않다면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해서 클로젯이라도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심지어 이 나병 환자는 자기를 막아선 어떤 율법적인 규례 이런 것조차 뛰어넘어서 예수님 만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온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긴 거예요. 레위기 13장 46절 말씀,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사는 날 동안 부정하고요, 살면 혼자 살아야 되고요, 진영 밖에 뚝 떨어져서 살아야 됐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 정말 괴로운 건 뭐냐면, 자기가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유대의 법상으로 문화상으로는 자기가 부정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뭔가 부정한 언클린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뭘 요구합니까? 말씀을 보면 원하시면 나를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해요. 병으로 아픈 것도 힘든데 자기의 의식 속에서 자기가 더럽고 자기가 부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픈 사람으로만 봐줘도 괜찮은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사람 무슨 저주를 받아서 나를 부정하게 보는 것. 주님, 저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저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에게 참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주님, 여기 2절 말씀에 절하며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원하시면, 영어로 살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If you can이 아니고요. If you will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고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은 제가 믿습니다. 그건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If you will, 주님 뜻이 되시면 저를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뜻이,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간구하고 할 때 주님 능력 있으십니까? 그 정도 믿음도 없을 때가 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예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미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다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나병 환자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절망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갈망이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갈망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If you can이 아니고 If you will. 주님 원하시면 저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다가온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이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이 장면,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다 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이 과정을 보고 마태가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마태를 치료하시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터치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펙션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렇게 믿었거든요. 의학 용어로 인펙션이라는 단어가 있고 컨테이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인펙션은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고, 컨테이전은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지금은 그냥 같이 쓴대요. 의학적으로는 보통
인펙션보다 컨테이전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병 환자에게 인펙션 될 것을 염려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넘어서서 만지시는 거죠. 레위기 5장 3절 말씀 보면 율법은 그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예수님은 이 율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셔서 부정하게 되셨습니까?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터치하심으로 나병 환자의 이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인펙션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그 깨끗하심이 나병 환자에게 컨테이전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이 나병 환자에게 영향을 끼쳐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씻어서 거룩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컨테이전, 전염되어져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막 닦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병 환자가 집에서 아무리 그 피부병이 걸렸을 때 씻고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까봐, 인펙션 될까봐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러 오지도 않는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터치해 주심으로 놀랍게도 그분의 그 거룩하심이 자기에게 컨테이전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 오늘 말씀 8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내가 원한다. 아까 나병 환자가 if you will 이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I will 내가 원한다. Be clean 깨끗해져라 하신 것이죠. 주님이 만지시면 깨끗해집니다. 주님께 닿으면 깨끗해집니다. 주님이 깨끗하고 한 그 안에 병이 치료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결함, 거룩함까지 주셨습니다. 즉시로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은요, 우리를 치유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 땅에서 파괴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도 있으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요, 이제 깨끗하게 해주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로 돌려보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을 만나서 증명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모세가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죄를 용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나병 환자에게는 사회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사회 일원이 되게 하시고 이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변화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의 인생 어떤 한 부분, 고장난 부분을 치료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난 뭐 나병 걸린 것도 아닌데. 나병 환자의 나병과 우리의 죄의 연관성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신약으로 유명한 고든 웨남이라는 교수가 이 나병과 죄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피부병과 이 병의 처리가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한 상징으로 간주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이 피부를 손상시키는 피부병에 감염되었을 때 그는 명백히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주어진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피부병에 감염된 사람이 인간 사회와 하나님의 성소에서 추방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된 타락 사건의 재현이었다. 쉽게 말하면 나병에 걸렸는데 그 나병 걸린 그 모습은 그냥 단순히 피부병 걸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죄에 걸린 죄의 나병 환자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 나병 환자 한 명으로 보아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죄의 나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일리 있는 말인 게요. 나병의 증상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신경을 점점 죽여서 나중에 마비되어 간다는 겁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죄의 나병은요, 인간을 점점 마비시켜서 나중에는 점점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죄가 인간을 서서히 파괴해 간다는 사실조차 무뎌지게 만들죠.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죄를 느끼지 못하는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죄에 너무 깊이 빠져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 나병 걸린 인간의 모습이 딱 그렇다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죄의 나병에 걸려도 스스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는 영적 나병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이유? 우리가 죄의 나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천천히 죽어가는 것이죠.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무감각한 죄인인지 자기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처음 거짓말하는 것이 어렵지. 이걸 10번, 100번, 1000번 하면 거짓말하는 거 나중에 아주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꺼리낌이 있지만 나중에는요, 거짓말하는 거 이렇게 하얀 거짓말입니다. 이런 핑계로 막 그냥 해버립니다.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데 이 희망이 오직 하늘 보좌에서 직접 땅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된 삶이 그 죄가 용서되고 해결되어지고 그것을 넘어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컨테이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의 거룩함에
전염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새로운 삶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한때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낫고 나서, 치유되고 나서, 깨끗함을 입고 나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또 다른 나병 환자 아니겠습니까?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자기가 깨끗함을 입었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긍휼히 여기는 거죠. 저 사람도 예수님만 만나면 깨끗해지는데. 그래서요, 교회는 영적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전염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제 영원한 경배를 드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한 경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거룩한 예수님의 복음의 전염을 일으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영적 나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룩함을 입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염시키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전염병 같은 자래요. 표현이 안 믿는 사람들이 붙였을 건데 정말 잘 붙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계속 인펙트 되고 전염되고 영향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계속 컨테이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냐, 우리가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과 그 공동체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염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염시키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전염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내 영적 나병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내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염시키고 살려주셨는지를 묵상하며 감사하고, 또한 이번 한 주간 나 역시 어떻게 하면 좀 복음을 사람들에게 컨테이전, 전염시킬 수 있을까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